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옛사람들처럼 우리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
뒤돌아보며 거룩한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큽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어린 아기를 타셨는데 정작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의 높낮이를 비교하며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소리만 요란했던 꽹과리처럼 우리가 경건을 흉내만 낼 뿐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실천도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루 파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같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난제에 갇혀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겁을 내는 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담대하게 바다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나만의 잘됨을 구하는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피로 죄인의 추함을 가려주며 주님의 복음으로 내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의 눈물로 내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과 기도를 드림으로써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목숨 바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마침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큰 죽음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하셔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앙 전에는 항상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써 바로에게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라는 말씀이 모든 재앙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집스러우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바로처럼 지도자가 고집스러우면 백성들까지 모두 고생하게 되는 거죠. 시편 3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아멘. 말과 노새는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집센 말이나 노새를 다루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재갈은 입에 큰 고통을 줘서 주인의 말을 듣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과 노새에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승마 도구 중에 재갈이 없는 게 있습니다. 주인과 말이 서로 깊이 교감을 나누는 사이라면 굳이 입을 아프게 하는 재갈을 입에 물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은 말씀을 튕겨내는 딱딱한 밭과 같지만 겸손한 마음은 씨앗을 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와 이집트 백성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제가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아멘. 드디어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9번째 재앙은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인 태양신 라를 심판했다는 거죠. 또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창조의 은혜가 완전히 거꾸로 역행해서 결국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어둠과 무질서와 공허함만 가득했던 세상에 생명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집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십시오. 그러면 이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서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10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빛이 사라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활동을 멈추고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이집트가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함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생명활동이 멈추고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함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흘 동안의 이 짙은 어둠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자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으로 최후의 심판이 내리는데 이집트에 처음 나온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입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의 마다들로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과 심지어 노예들의 마다들까지 다 죽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집안에서 키우던 모든 가축과 짐승들의 마지도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본래 이곳의 사람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무능력과 무기력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함만 가득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여 주시자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노예들이 40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노예들이 희망의 언어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능력과 무기력의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작은 도서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34년 동안이나 이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시골교회의 어느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시골교회 마당에 7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 시작했답니다. 원래 이 마을 아이들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긴 아이들이라는 거죠. 사모님이 이 말썽쟁이들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골교회 안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오게 합니다. 그냥은 안 되죠. 독후감을 써오면, 책을 읽고 글을 써오면 간식도 주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유혹해서 하게 한 거죠. 간식과 아낌없는 사랑과 또 칭찬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공원에 소풍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 지역의 신문사가 주최한 백일장이 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즉석에서 그 백일장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한 아이는 대상을 받고 또 아이는 장려상을 받아버린 거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아이들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모님도 신이 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기관과 단체로 견학을 다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거나 또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으로 가거나 각자의 꿈을 찾아서 모두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지금은 그 시골교회에 60에서 80명의 아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네요. 처음 7명의 아이들은 이제 모두 어른이 돼서 다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그 아이들을, 자기 후배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희글교회 사모님이 7명의 아이들의 품을 씻었던 것은 이 사모님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빛이 아이들의 마음에 전해지자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과 절망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빛을 보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까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시골교회를 비추자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을 믿고 이 빛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도 비추어 주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은 어둠 속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밝은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다 자기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이 왔을 때 그 결과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12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임했던 그날 밤에 이집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그 땅의 모든 신들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날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서 한 가정이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을 텐데 그럼 이날 죽은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집에 10명씩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200만 명이면 20만 가정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으니 이날 죽은 어린 양이 20만 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대에는 숫자를 부풀리거나 또 의미를 담아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60만 또 200만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줄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200만이 아니라 20만 명이었다 치면 어린 양이 2만 마리가 죽은 것이고 더 줄여서 2만 명이었다. 이때 고대의 인구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으니까 2만 명이다. 이렇게 쳐도 죽은 어린 양의 숫자가 2천만입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죠. 어떤 숫자를 대입하던 간에 엄청난 피가 흐른 겁니다. 이 피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매년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또다시 어린 양의 피를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매년 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멘.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야죠. 그래서 매년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또 흘림으로써 이 기억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양이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살에서 구원해야 된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통하여 이 기억을 백성에게 심고 대대로 이 기억을 전수하게 합니다. 이날의 추억을 반복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한때 우리가 노예였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자유백성이 되어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노예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노예를 하나님이 해방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걸 이룬 게 아니다. 내가 돈 벌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셨기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줬던 말씀 중에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첫째,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이 기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 앞뒤로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이웃이 너무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아서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샀다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샀어도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종부리듯 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내 뿌리도 노예였고 그의 뿌리도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자유자가 됐고 나도 자유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나는 잘 살고 그는 가난해져서 내가 그에게 돈을 주고 내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사람이 사람을 종살이 시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집트에서 그러셨잖아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한때 우리도 이집트의 노예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날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6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이 기억을 유지해야 십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뭐가 앞서게 됩니까? 내 욕망이 앞서게 됩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이집트 같은 곳이 되고 말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흘러서 그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내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수천 년을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렸죠. 군중들은 축제 광기에 사로잡혀서 변덕스러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사장들과 흥분한 군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과 고집스러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날들 속에서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들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이 보내셨던 시간의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6월절 사건은 최후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러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예수님의 삶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사건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6월절의 복장은 당장이라도 집 밖을 나서서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여행자의 복장으로 단단히 준비를 마친 복장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 모습 그대로 그날 밤이 지나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들의 여행이란 지리적인 이동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회가 강요했던 사회적 규범들이 있잖아요. 이집트가 이게 진리다, 이게 우리 신이다 보여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고 내 안에 흐름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이 무수하게 지나가는 동안 어떤 이들은 고집을 부리며 재앙의 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재앙을 쌓는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쌓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멸망을 쌓아온 사람과 구원을 쌓아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을 겉보기로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가 묻은 자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가치관의 노예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거침없이 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주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흘러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피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였는데 예수의 피가 흘러 우리가 해방되어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나의 가정과 내 이웃을 살리는 데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병약함이 있고 내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시간 흘러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경건하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고 큰 은혜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나무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행을 출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군대가 되어 나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